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거. 미래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 알 수 없어요. 1분 1초의 미래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측할 뿐이죠. 그리고 이 세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런 것도 불확실합니다. 늘 경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40년을 훨씬 넘게 살아오면서 경제가 엄청 좋다 이렇게 TV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경제는 불확실해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과 자녀 사이,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는 확실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에도 이 금이 가가지고 서로 안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막 간이고 쓸기고 다 줄 듯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한번 딱 마음이 상해버리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인간관계도 불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이 건강이 약화되어지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 들어가지고 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쪄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눈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저도 안경을 썼지만 그렇게 눈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가까이에 있는 거 약간 흔들흔들 거려요. 옛날에는 잘 보였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왔다라고 이제 우리 아내가 막 놀리기도 하는데 그런 거 눈도 그래요. 언제까지나 이게 밝고 또 선명하게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건강 불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라에서도 경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스스로도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건강이 불확실하니까 그런 겁니다. 날씨도 그래요. 이 일기예보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날씨가 이제 안 좋아가지고 그 계획이 이게 물거품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사회, 이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 투성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해도 이건 확실하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완전히 확실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불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거센 폭풍우가 일고 있었어요. 이 바다 한가운데 고깃배가 이 날씨를 딱 봤더니만 폭풍우라는 그 예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다 한가운데로 이 낚싯배가 갔어요. 그 어선이 갔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닥치는 겁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파도가 출렁거립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다시 항구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항구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깜깜합니다. 밤이 되었어요. 비도 많이 내리고 파도도 많이 칩니다. 근데 그 선장은 한 가지만 보고 가요. 무엇입니까? 바로 등대의 불빛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불빛만 보고 가면 항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에는 불확실한 것이 많지만 등대의 불빛과 같이 확실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고 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항구에 정확하게 가는 그 어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축복하기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마음에 묵상하시며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등대의 불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에 쓴 편지글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겁니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면서 이 모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있었어요. 사람을 통한 배신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한 위협도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 삶 가운데는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일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죠. 어려움을 겪는 그 많은 일들.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또 그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 또 부모 자녀가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다가와요. 어떤 문제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 많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들도 넉넉히 이기고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딱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 고백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 교회 표가 있어요. 올해 표. 주의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주의 일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기도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이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주님 앞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 주변에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이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인데 표준 세번역 그 버전으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경기들 있잖아요. 뭐 스포츠도 있고 그런 경기들을 보면 대승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고 대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를 보면 그 가까스로 한 점 차로 이기면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점수차가 10점 넘어가 버리면 안 봐도 이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집힐 수도 있지만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경기. 그러면 기분 참 좋아요. 넉넉하게 이기니까. 또 마음 졸이지도 않습니다. 아, 이번에 이겼구나.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까? 이길 것 같은데 뭐 좀 힘들겠지? 힘들게 이기겠지? 이게 아니라 마음의 자유감이 있는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반드시 이기고도 남고 넉넉하게 이기기 때문에 이 그 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넓으시며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면서 3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는 거. 앞서서 우리가 불확실한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는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확실한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38절, 3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그 나치 때 온갖 고난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이었어요. 네, 그 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기는 잘못도 없이 그냥 그 독일 나치 정권에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자기와 자기 동생인지 하여튼 누군지 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벼룩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럼 벼룩이 많으면 얼마나 이제 가렵겠어요. 또 삶도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감옥까지 있는데 이 벼룩까지 많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이란 분이 너무나 힘겹고 고달픈 가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겠죠. 근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겁니다. 내 삶은 절망스럽고 그 절망에다가 이 벼룩까지 더하니까 더 절망스러운데 이 벼룩에게도 감사하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참 대단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벼룩이 많으니까 이 간수들이 그 방에 안 들어왔대요. 옮을까봐. 그래서 간수들이 안 들어오니까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순간인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교통을 겪는 그 많은 순간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감옥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두지 못했다라고 그분은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감옥은 뭘 가두는 곳이잖아요, 사람을. 근데 어떠한 감옥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두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끊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실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10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중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확신은 단지 희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확실한 음성과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나열된 끊을 수 없는 것들, 아무리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 죽음, 인간의 이 인생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죽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초연한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근데 대개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운 가장 강력한 현실, 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 이 생명은 삶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삶 가운데 참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좀 불행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요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은 수고와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수고와 고통이에요. 근데 그 수고와 고통에 있는 그 생명, 삶도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제 인생이 아니라 인생 너머에 있는 천사,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권세자들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권세자들이라고 하면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뭐 정부, 뭐 관료, 왕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천사나 사탄이나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보다는 아주 낮은 어떻게 보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워해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상의 권세든 지상의 정치 권력이든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에 직면한 모든 일들, 또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능력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 파워, 디나미스를 해가지고 그 힘을 얘기해요. 힘. 근데 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 억눌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들, 사실 우리는 외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없어요.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외부적인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또 우리도 사실 그 코로나 때 잠시 약간 겪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예배 잘 못 드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이는데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높음이나 깊음, 우리 인생 굴곡처럼 참 높을 때, 아니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완전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번성하고 이 끝없이 높아지는 것도, 또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벼랑 끝 아니면 그 골짜기 깊은 곳에서 그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뭐 강력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신앙을 알려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완벽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완벽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가장 완벽한 거예요. 또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줄이에요. 우리가 줄을 끊을 때 뭐 줄을 풀거나 아니면 가위를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묶으신 그 줄은, 사랑의 줄은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 앞에서 이 사실을 늘 선포하고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여러 가지 확실치 않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 잘 안 돼,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거야. 이 확실한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불확실한 것들 많습니다. 또 다가오는 그 환난, 고통들 많아요. 또 고민거리들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치워버릴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선포하면서 그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하고 또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 모든 문제야 물러가라. 그 모든 아픔아 물러가라. 이것을 선포하시며 이번 한 주 또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